제가 지난주에 엔세나다에 가서 같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좀 어린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듣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 왔던 많은 엄마라고 하는, 소위 엄마라고 하는 이 분들의 이렇게 나이를 보면 기껏해야 16살, 18살 정말 어린 엄마들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거기 계신 룰라 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 아들보다 이 딸들이 여러 가지 모로 고통을 당하고 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못된 아버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못된 남자들이 있어서 거기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겼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 그 아버지는 그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돕고 또 지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예전에 같이 선교하고 또 사역했던 우리 이준성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성 목사님이 처음으로 티juana에 갔을 때 티juana의 그 교도소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교도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건물이 있는데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 작은 마을처럼 돼 있어서 그 죄수들과 또 식구들이 원하면 같이 그 안에 들어와서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교도소에 방문해서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쳤던 그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곳에 있는 이 죄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마태복음 있는 말씀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들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도 뱀이나 이런 악한 걸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그것 한 죄수가 화를 팍 내더니 뺏어 이러더니 한 말이 빠빠 우리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걸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줘서 그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 생각했는데 그곳에 있는 이 죄수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경험들을 했던 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우리 아버지는 뱀보다 더 악한 걸 줬다고.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전하며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로 참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첫 번째 맺는 관계인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 관계가 삐뚤어져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땅의 아버지가 그럴지라도 우리 하늘에 계신 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들의 아버지로 우리가 바로 믿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많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8장은 전체가 성령장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또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축복이나 능력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케 하는 이런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 성경은 아빠 아버지 나와 있는데
간혹가다 예전 버전 아마 아바 아버지라고 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뭐 아바나 아빠나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 가운데 받는 영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종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영. 이 종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과 또 우리에게 있어서 복종을 강요하는 영입니다.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굶주리는 것,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 고통받을까,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근심하며 살아가게끔 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을 가진 사람은 매 맞는 것이 두렵고 굶주리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두려움에서 안전한 곳으로, 또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좀 편안한 것으로 나의 힘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 속에 역사했던 영이 바로 이와 같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잘못 살면 어떻게 될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종의 영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애써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로, 아들로 삼으시는 양자의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표현된 이 양자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종의 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종의 영은 우리를 억압하고 빼앗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지만은 이 양자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번역본 보면은 영어도 그렇고 스페인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이 종의 영 할 때 이 영 스피릿을 소문자로 썼습니다. 대신 양자의 영을 쓰는 이 양자의 영은 대문자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소문자 대문자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알파벳 쓰는 성경을 보면은 이 종의 영은 소문자고 양자의 영은 대문자로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다음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 어떤 신을 섬기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있을 때는, 죄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죄 밑에서 노예처럼 끌려가는, 우리의 권리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던 존재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아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고 보호받는 그런 대상이 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는 아닙니다. 헬라어가 아니라 이 아람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는 아빠, 한글로 아빠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대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호칭했을 때 이것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 학자 중에 요하스 제레미야라고 하는 신약 성경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한 말이 유대인들의 문서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아바라고 하는 그 어떠한 문서 중에도, 어떠한 기도문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라고 표현한 그런 문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도 입으로 발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 쓸 때도 한자 쓰고 와서 7번 목욕을 하고 또 한자 쓰고 나서 7번 목욕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에서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 쉽지 않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바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또 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냥 하나님도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 향해서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좀 이렇게 위험하셔서 위험 있고 어떤 그가 갖고 있는 이 권력과 권세만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정하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치 아니하시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려고 하시는 다정다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이 8장은 너무너무 귀한 장이라고 해서 이게 황금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황금으로 된 글씨로 썼어야 될 것이다 할 정도로 매우 귀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루터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랐습니다. 너무 엄격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엄격성 때문에 그가 잘 훈련도 되었지만 그런 아버지가 부담스러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법대를 공부하다가 그만두고 결국 그가 수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도 모르게 고백했던 것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엄격해서 우리에게 책임만 주고 우리에게 몸만 지키라고 하는 명령만 내리는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들과의 관계가 매우 가깝고 친근한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려줬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아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유익한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내가 참고 그분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비결을 소개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이 확신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예수 믿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은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권세와 권리와 이 자격을 우리는 잘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도 알긴 알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확신이 서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으나 뭘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한다면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구절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같이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 참 착하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선한 일도 많이 하려고 하고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또 우리는 좋지 않은 일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바르게 하는 것뿐 아니라 잘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악한 마음대로 우리의 이익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일, 좋은 일을 하면 내 마음속에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사람들이 인정해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어,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겠으나 우리가 잘못을 하고 또 우리가 그릇하게 일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게 미스됐구나, 모자르구나, 안 되는구나, 우리는 실망하며 또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이 가라앉고 좀 슬픈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약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이것을 내 안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내적인 증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내가 증언하지 않더라도, 내가 착한 행실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좀 부족하게 살아가더라도,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고 싶어서 내가 열심을 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건 우리 어머니일 겁니다.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왜 모르겠습니까?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그가 친히 우리에 위해서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이 감사하게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증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오늘 이 구절에 보면은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사람 앞에서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매 순간마다 나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해 주셔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나 예수 잘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열심히 살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났다 하면서 우리들의 것을 가지고 우리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보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그가 한 행동을 보고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안 맞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평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우리 안에서 증명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의 외모를 보고 우리가 하는 행실을 보고 어떤 업적을 보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의심할 수 없도록,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민아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민아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죠. 아마 소천하셨는데, 이민아 목사님이 그 아버지 부모님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인데, 이 부모가 대학 교수시고 한국에서 정말 내노라 할 만한 엘리트 지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그 집안에서는 1등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던 거예요. 부모들이 너무나 똑똑하신 분들이라 학교에서 1등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1등 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저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 이민아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대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같은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2등 하면 난리 났다는 거죠. 왜 2등 했어? 1등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부모 밑에서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은 이민아 목사님이 호주에서 청소년들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이런 부모 밑에서 생활했던 그 아픔 속에서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 만난 후에 내 마음속에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자유로운지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청년들한테 얘기했대요.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1등 꼭 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껏 자유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그들에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야단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또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롭게 기쁘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때에 잊지 말아야 되고 확신해야 할 것이라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신하고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께 살아가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쭉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는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에게 쭉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12절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얘기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강구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찾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빚진 자로 돼 얘기합니다. 즉 육신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죠. 육신에게 빚을 져서 그 육신에게 빚을 갚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빚을 졌냐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바울이 빚졌다 얘기하니까 여기 뭔가 뭘 빚을 졌나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뭔가 좀 빠졌는데 우리가 사랑이나 은혜에 빚진 것이 아니라 오늘 문맥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처음 시작하면서 좀 빚진 자의 마음을 얘기하죠. 우리 복음에 빚졌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쭉 나와서 성령에 빚졌다 얘기도 하고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세상에서 빚을 졌는데 이 빚이라는 것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갚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보면서 예수 믿는데도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육신의 것을 막 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 그 갈등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그 육신의 빚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빚을 지면요, 우리들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식욕이 일어나고요, 우리 육이 원하는 것들을 해가요. 부패식당 가면요, 식욕에 빚진 자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접시에다가 그 식욕의 빚을 담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열심히 가져가죠. 네, 식욕에 빚진 자들입니다. 쇼핑센터에 가면요, 눈에 좋은 것들을 구매하려고 하는 많은 빚진 자들이 돌아다녀요. 네, 육신에 빚진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빚을 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욕이나 권력이나 물질의 요구에 끌려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끌려다니려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육신을 쫓아서 육신에 빚진 사람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육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삶의 생기가 있어서 내 인생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사는 처럼 살게 되길 원한다면 영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영이 우리들의 육신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게 오히려 빚진 자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진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에 빚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내 육신이 편한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림 되어서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 세상에서 수고할지 받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그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영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오늘 하루를 일어나서 살아가게끔 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나아가게끔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장에 있었던 육신의 욕구는 사실 끊기 쉽지 않습니다.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요, 더 좋은 걸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요,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욕구들인데 이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힘이 더욱더 이거보다 강력한 힘인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육신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즐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유명했던 프로그램 중에 흑백 요리사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다 보지 않았지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요리사들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내놓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놓으라는 요리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셰프가 있었습니다. 앤소니 볼레라고 하는 이 셰프가 미국 프로그램 속에서도 이처럼 그 전에 먼저 많은 좋은 음식점 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하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CNN에서 방송을 만들어서 그 방송을 인도하게끔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앤소니가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식당들을 돌아다니고 정말 희한한 음식들을 다 먹어봤다고 합니다. 오늘 한 번은 이 CNN 기자가 이 앤소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말이 뭐를 물어보냐면 What make you happy? 뭐가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이 많은 곳을 다녀보고 많은 것을 먹어봤는데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이 앤소니가 뭐라고 끝낸지 아십니까? 한 말이 난 결코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많은 곳을 다니고 보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던 예선이가 결국 그는 자살로 그의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가져보고 먹어봤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와 같이 많은 것을 경험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비극적인 방법으로 그의 생을 마무리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가 요구하는 이 육신의 욕구만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미나하면서 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내놓으셨습니다. 저랑 와이프가 결혼한 다음에 신혼 때 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그만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집을 사게 된 다음에요, 그 집을 매일 밤 데코하고 쌓고 무너뜨렸습니다. 이 방은 이렇게 하고 저 방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색칠하고 여기는 커튼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집을 얻었다는 것이 안도감과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갔겠습니까? 한 달 정도 갔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매일 밤마다 누워서 여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집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요, 우리 마음이 그 집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하셨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거 끊임없이 갖다 채운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 이 큰 마음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육신을 평안하게 만드는 이 육신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마지막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속자로서의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존재를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저희 기대하지 마세요. 상속자가 되려면 부모가 돌아가셔야지만이 그게 내 거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면은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된,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될 모든 것을 우리 또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또한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정말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모두 똑같이 천국에서 그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의 상속이 있는데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상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받고 있는 상속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상속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마음속에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에서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쌍둥이 아들 중에 장자였지 않습니까? 이 장자였던 에서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배고파서 야곱에게 넘겨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후 예수를 보면서 혹평을 하죠. 그죠? 어리석은 사람이다. 먹을 거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수 있느냐? 다 비난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라면 어떻게 했을 거 아니냐? 너라면 장자권을 팔았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이 나한테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죠. 장자권 내 손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장자권이죠.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당장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얻게 될 거지만 그 언젠가도 잘 몰라요.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죽으면 그것도 못 받아요. 상속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불안한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팥죽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먹는 게 남는 것이다. 팥죽은 내가 먹으면 돼요. 내 거가 된 거예요. 팥죽 먹으면 힘이 나고요. 배부르고요. 맛이 있고요. 이 팥죽을 통해서 기쁨이 오고요. 팥죽 눈앞에 있어요.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도움도 안 되는, 언제 받을지 모르는 장자권과 비교해 본다면 에서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와 같을 때 장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한 2살 박이에게 와가지고 아이한테 사탕을 주고 그 아이에게 100불짜리 주면서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사탕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아이 평생에 100불을 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봤자 2년밖에 안 되겠지만은 사탕을 알거든요. 사탕은 당장 먹으면 달콤하고요, 맛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대한 충분한 약속이 있고 여기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알고 듣고 상속에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급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지만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내 삶 속에 해결될 수 있는 도움거리를 찾고 있고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육신의 것을 따라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누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 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고난과 또 주님과 함께 주는 기쁨을 동참하는 것이 있음을 내가 붙들 때, 이것을 내가 이 세상에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것만,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만을 피도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상속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을 피해가기 원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이익이 없다면 우리는 뒷전에 내려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어떻게 보면 고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많은 것이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그들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 봤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지금 전 세계를 넷플릭스 통해서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스포일 하고 싶지 않지만은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금명이가 결혼을 합니다. 금명이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이 아이 금명이가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 울지 마, 아빠 울지 마. 들어가면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아빠가 가만히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금명아, 잘할 수 있지? 근데 한 말이 수틀리면 빼고, 수틀리면 빠고,
아빠한테 냈다 뛰어와. 그러면서 이어서 나온 장면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하는 음성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향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보내놓고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래요. 경호야, 잘할 수 있지? 내 수틀리면 빡 내 딸한테 뛰어와. 내가 여기 있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할 수 있도록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보내놓고도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시고 언제든지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이런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빠꾸해서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을 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서 혼자 울며 절망하지 말고 정말 수틀리면은 빠꾸해서 갈 수 있는, 그리고 달려갔을 때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내치지 않고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에 가던 그는 우리를 늘 안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 가운데 힘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믿었는데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수틀리면 빠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그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도록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